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들을 수 있으며 또 상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기를 간구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중동 지역의 네 왕이 남부 유다에 있는 이 다섯 왕과 싸워서 전쟁을 했던 그 얘기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시날 땅, 이 니무롯이 건설한 시날 그리고 또 이제 바벨 그 지역에 있는 그 왕들이 이제는 그 유다 남부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외에 왕들을 쳐서 전쟁을 하게 됐던 것을 함께 봤는데요.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소돔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이 소돔성이 패망할 때 소돔에 들어가서 살던 롯과 또 그 가족들 그리고 소돔의 모든 백성들과 재산들을 다 이제 그 포로가 되어서 다 탈취를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조카 롯이 이제 이 그돌라오멜과 함께 한 이 왕들에게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이제는 자기 집에서 길리온 그리고 연습한 이 318명의 가신과 그리고 또 이제 그 마므레와 아넬과 에스골 이 세 형제들 함께 이웃에 같이 살던 이 삼형제와 동맹한 사람들이 함께 가서 이제는 이 단까지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갔더랬어요. 약 2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아마 낮에 그냥 거기 열심히 쫓아가서 밤에 거기서 도착해서 그들이 쉬고 있을 때에 야습을 해서 그 모든 이제 군대를 파하고 빼앗겼던 그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다시 이제 찾아서 돌아오게 됐더랬습니다. 여기 이 사건은 이 아브라함 한 가족의 족장이었더라서요. 히브리 사람으로서 한 가족의 족장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모든 이 땅과 그 땅을 주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그 과정,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위대함,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보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오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그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소돔 왕과의 대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성숙한 인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또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전쟁을 이기고 조카 롯을 구출하여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두 왕이 맞이했습니다.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했더랬어요. 그리고 소돔 왕이 이제 그 백성들은 보내주고 물품은 다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에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이 소돔 왕은 악한 왕이었더랬어요. 죄인이었습니다. 큰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한 선한 왕이 또 예수님을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이용하려고 했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그 신앙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그 친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롯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원래의 말씀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린 조카를 버리지 못하고 데리고 다녔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기보다도 이 가족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선한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데리고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제 이 롯과 헤어지게 되지요. 애굽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재산이 그들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그 땅은 좁고 그래서 가축은 너무나 많고 함께 동거함을 그 땅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분가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가족 특별히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게 될 때에 이 가족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다고 해서 그 떠나는 것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한 롯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에 그 장막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에 가시는 이제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주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약에 그 소돔에 이 의인 50인이 있으면은 그 성을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인 50인을 인해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의인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은 이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카 롯을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롯이 그 소돔에서 함께 멸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는 나중에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롯을 억지로 그 소돔성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수할 땅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수할성에서부터 산으로 도망치도록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조카 롯과 이제 헤어졌다고 해서 결코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조카 롯에 대한 롯이 이제 이 소돔에서 소돔이 전쟁에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붙잡혀 가게 되고 또 모든 재물이 다 탈취를 당했을 때에 롯도 잡혀간 것을 알았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길리온 사람들 그리고 훈련되어진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이제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족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여기에 주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살기 원하실 때에 그것은 결코 우리가 이 가족을 버려라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지 말라 그 말씀 아니에요.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은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만은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너무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는다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잃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위해서 이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님께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님께 헌신되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 말이 가족들을 미워하고 가족들을 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께서 마치 이제 내가 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주님이 다 해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교육 하게 되면 이제는 가족을 더 이상 이제 돌아보지 않고 나는 주님의 일만 전념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 돌보실 것이고 형제자매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고 아들 딸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고, 물론 그 말이 부분적으로는 진리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이 내가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쳐드렸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에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인간적인 육신적인 법들을 많이 만들었더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 인간들이 세운 자기들이 세운 이 사람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사람들의 헌신을 그들의 이 종교인들의 탐욕을 위한 그런 이제 기회로 삼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고르반이라는 것이 이 유대인의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은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게 되면은 부모님에 대한 이제 그 아들의 이 의무가 면제될 수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지 부모에게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순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부모에게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르침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이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은 부모님에 대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 또한 우리가 함께 감당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주님의 책임을 지고 다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축복하시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 내 책임이에요.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내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주님이 내게 주신 가족들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 광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균형을 잃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광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될 때 맹신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비록 그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갔다 하지만은 여전히 롯이 어려울 때에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는 삼촌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던 것을, 그리고 기꺼이 그 조카를 도우려고 이제 그 큰 위험을 감수하고 그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 조카를 데리고 왔던 것을, 구출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혈육을 사랑하는 정말 선한 인격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롯을 모른 척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큰 재산을 가지게 될 때까지 이 아브라함이 그를 돌아봐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삼촌을 이제 이제 떠날 때에 삼촌에게 이제 이 조카로서의 어떤 예의나 공경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땅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랬죠. 그래서 비록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롯이었지만은 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여전히 롯은 이 하란, 이 아브라함의 형님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도망한 사람이 나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롯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에 거하면서 가나안 땅에 그가 살고 있으면서 이제는 마므레와 아넬 그리고
이 에스골이라는 사람 상수리 숲을 곁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 거기가 헤브론 땅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마므레와 아넬과 그리고 에스골과 동맹을 맺어서 여기 선한 이웃들과 함께 가서 이제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요, 많은 경우에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롯을 구출해 가게 될 때에 이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롯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전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게 우리들이 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행하기보다도 기도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는 바로 일어나서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그는 출전을 해서 조카를 거기서부터 더 멀리 더 먼 곳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제 데리고 구출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당연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도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일들,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행동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예리고 성에 이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에서 이제 그가 거기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 패전한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여기 왜 엎드려 있느냐? 지금은 네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아니야. 일어나서 이제 이 원인들을 찾고 빨리 이 원인들을 제거해야 되고 이를 거기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거기 주저하거나 혹은 우리들이 시간을 지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신속히 그리고 철저하게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책임을 수행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우리들이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정말 이 일을 앞두고 책임을 앞두고 주저하거나 또 이렇게 다른 핑계를 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왕이지 않아요. 내 나라의 왕이 지금 와서 이제 거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지고 있는 군대 해봐야 3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옆에 이웃에 있던 마므레의 그 동맹군이 얼마나 됐는지 그들도 그렇게 크게 많은 군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합하면 500명이나 1000명 아래일 겁니다. 그렇지만 내 나라의 군대를 쳐서 파하는 이기고 탈취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건져오는 일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책임 때문에 기꺼이 또 조카를 사랑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서 여기에 약 200km면요 세종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을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대로 아마 하루 종일 쫓아갔을 거예요. 이제 헤브론에서 단까지. 그리고는 이제 거기 도착해서는 거기에 저녁이 밤이 되었으니까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구출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책임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체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속히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값이 요구될 수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일 경우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승리를 감사하여 멜기세덱에게 11조를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살렘 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혼잡되어지면서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지만은 그때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이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았겠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그 말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외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군사들을 영접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의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 나오는, 나중에 율법 아래서 나오는 제사장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이전에도 제사장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이 첫 제사장은, 가장 먼저 된 제사장은 이 아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남자들이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대변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중보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큰 제사장이었고 또 주님이 중보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주님이 계셨고, 주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주님께서 과거에 구약시대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되어 오시기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죄인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멜기세덱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말하기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의의 왕, 이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의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또 살렘이라는 곳에, 예루살렘, 우리가 말하고 예루살렘의 왕인데, 이 예루살렘, 이제 살렘이라는 그 말 뜻은 평화,
평강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의 왕이었고 또 살렘 왕 평강의 왕이었고, 성경은 말하기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여러분, 사람에게 아버지 어머니 없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아담을 빼고. 그렇죠. 아담도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여기에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 다음에 족보도 없고 선조가 없다, 그 말에.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선조 없다, 그 말이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그 말은 made like unto,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 말, 바로 그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 분, 방불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항상 제사장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제사장 계시죠? 우리의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기에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그분은 제사장이었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장세되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아버지께로 또 다시 돌아가셔서 거기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서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해서 돌아올 때에 이제 그 멜기세덱이 이제 그 족보도 없고 아비도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분이 이제 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그 멜기세덱의 반차, 레위의 반차 아니에요. 레위는 율법 아래에 이제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족속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셨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이 멜기세덱, 이 육신에 속한 레위 지파가 아니고 새로운 그 이전부터, 이 레위가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주었는데요,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0절에 말하기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 1을 주었을까요? 여기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11조의 기원이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게 될 때에 이제 성전 예배와 성전 예배의 제사장들의 필요를 위해서 법 속에 들어갑니다만은, 이 율법 속에 11조가 들어갑니다만은, 그러나 율법 속에 11조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던 10분 1을 드렸잖아요. 왜 드렸습니까? 누가 명령했습니까? 명령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감사여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정말 318명의 가신과 동맹한 이제 거기 에스골에서 이 삼형제와 함께 가서 이제 갑자기 그 사람 생각 임금 이름이 뭐여서 고델라오멜? 그돌라오멜. 갑자기 그돌라오멜 이 동맹한 그 네 왕을 쳐서
돌아오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갈 때는 얼마나 정말 긴장함에 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원수들을, 그 대적들을 다 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이제 거기 멜기세덱이 나와서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환영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감사의 표현으로서 자기가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주님께, 제사장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율법은 사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서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나쁘게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우리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물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율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은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율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1조를 우리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고 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1조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묻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핑계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아니고, 아브라함이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것처럼 우리들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려드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이 헌신, 그러한 희생, 그러한 감사를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후서 8장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는 이 받은 바 축복대로 11조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이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내가 얼마나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가질까, 그 중에서 내가 얼마나 가지고 내가 살아갈까, 나머지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감사의 표현이었고,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님이 주신 축복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잠시 드리면, 아브라함은 사람은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라고 소돔 왕이 제안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사람들도 빼앗기고 재물들도 다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왔을 때에 소돔 왕이 말하기를,
당신이 거기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사람들만 내게 보내주시오. 여러분 거기 그 소돔 왕이 통이 큰 사람처럼 보이죠? 뻔뻔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이 소돔 왕이 뭐 했어요? 소돔 왕은 도망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아브라함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거기 소돔 왕 베라를 제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는 말하기를 사람을 보내고,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되잖아요. 사람이 없는 왕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람은 보내주고 재산은 물품은 다 취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네가 나를 부자가 되게 했다, 지부케 했다 하는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네가 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네게 속한 것은 한 실이나 신들매는 신발끈을 묶는 끈을 말하는 거예요. 구두끈. 그것 하나로도 내가 네게서는 네 물건은 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 왕 베라는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은 그 죄인 악한 사람과 전혀 어떤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이 소돔을 위해서 소돔 왕을 위해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전쟁을 했던 그 이유는 롯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을 구출했습니다. 롯의 가족이 다 구출되었어요. 이제 그것은 자기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아브라함이 추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아브라함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소돔 왕을 악한 죄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악한 죄인 소돔 왕과 제휴하거나 함께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이 그것을 기회로 해서 자기가 마치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끼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이 소돔 왕과 어떤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했더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성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공평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물건을 돌려주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했습니다. 그렇죠? 멜기세덱에게 준 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아넬과 이 에스골과 마므레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삼형제가 함께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고 동맹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거기서 전쟁을 같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의 목선, 분깃은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했었더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비용들, 소년들이 먹은 것들, 다시 말하면 군사들이 거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취했던 그런 물품들, 그런 것들,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고 자기에게 속한 것만 그는 이제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권리를 우리가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내 권리는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권리는 내가 포기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도 공정한 사람이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거기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을 것을 그들에게 주고, 자기는 자기 권리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던 공정한 사람이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악된 이 소돔 왕과 함께 하느니 차라리 성별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 그의 이름을 더 귀중하게 여겼더랬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더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치 있는 것은요, 여기서 사람,
조카, 롯 친척, 사람이 그에게는 아주 귀중한 가치였더랬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매우 귀중한 가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려서 공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귀중했던 것은요, 재물이 아니고 자기의 성별된 삶, 거룩한 삶,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깨끗한 이름, 그것을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